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언젠가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벼랑 끝에 서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근데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옳은 선택을 하는가, 그게 우리 어떤 인생의 방향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렇게 결정 또는 이 불확실성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걸음을 걷는 중요한 선택이 될 때가 있죠. 자, 그때 우리가 그런 학원을 다녔더라면, 내가 그때 이 대학을 가고 이과를 선택했다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지혜를 더해서 주식을 사고 땅을 사고 투자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좀 더 우리가 좀 뼈 아픈, 좀 더 심하게 나가면,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나고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런 후회를 한다면 정말 이 뼈까지 아파요. 자, 우리가 갈림길 그 가운데 서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는가, 땀을 흘리며 열심히 하는가. 여러분, 오히려 그럴수록 목표와 멀어져요. 그럴수록 우리가 가야 하는 정답과 그 길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게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결국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좀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인내를 하게 된다면 그 목표, 또 우리가 원하는 이 종착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게 힘세게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지만 이 관역을 향해서 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관역에 이 화살을 맞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센 힘으로 좋은 화살, 좋은 활, 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이 바른 방향, 그 관역을 향하여 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관역에 명중시킬 수가 없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과 주님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 이 어떻게 하면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풍요롭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이 백성들 좀 고생 좀 해봐라. 얘네들은 좀 고난을 당해보고 힘든 인생을 살아봐야 돼. 얘네들은 철저하게 굶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에도 몇 가지 살펴보고요,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사람을 부하게 한답니다.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내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는 마음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깨닫고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고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애씀이라는 이 생각을, 이 마음을 꼭 붙드시고요, 그런 은혜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며 또 그런 은혜와 함께 이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막 조마조마해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우리가 이 재앙의 길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한 길에, 또한 그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로운 길, 바른 길, 풍성한 그런 삶과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래요, 여러분,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딱 보면요,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예요. 너 혼자 잘났다?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만을 의지하고 내가 옳다, 내 생각이 옳고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집과 고집을 가진 사람은요, 실패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부요한 삶, 복된 삶,
미래와 그 희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가? 먼저 우리는 그런 소극적인 명령 가운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3장 5절에도 보니까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머리를 신뢰하지 말라. 너의 경험을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을 삼지 말라. 그러니 너의 그 얄팍한 지식, 그 꾀 이런 것들로 네가 그 인생의 길을 찾고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모두가요 죄로 인해서 그런 총명과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것에 대하여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오염이 되었습니다.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내 명철과 내 지식을 경험하면 이미 틀린 잣대. 여러분 집에 있는 이 저울요, 그게요 0점이 틀어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 내가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도 더 나가거나 덜 나가거나요. 목욕탕을 갔는데 왜 이렇지? 그건요 목욕탕 저울이 잘못되었던지 집에 있는 내 저울이 잘못되었던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막에서 조난을 당하잖아요. 걸어가면 여기로 가면 똑바로 가겠다. 와 가니까 발자국이 나와요. 그 발자국 따라 걸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 발자국이에요. 빙빙 도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이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 결국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 또 우리 인간에 있는 그런 죄로 오염된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한계 속에 그냥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준과 잣대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명철은,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경험은 불완전해요. 허술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결정하고 혼자 정하고 선택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하고 오류가 많이 생기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을 믿는 사람일수록요 그런 실패할 경험이 많아요. 영락없이 망하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그 열심이 오히려 더 자신을 무너뜨려요. 내가 이 주식을 투자하면, 이 코인을 투자하면 내가 여기다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전부 다 내가 쏟아부으면 1억 천금을 얻을 거야.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도 재단하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마음대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내가 마음대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자기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명령한 소극적인 명령이 뭡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서 이미 틀린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뭘 신뢰하죠? 누구를 의지하죠? 누구에게 지도를 받아야 할까요? 그래요.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이 적극적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 똑똑함, 내 명철보다 누구를 의지하라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냥 마음을 신뢰하라. 그래 하나님 믿는 존재고 하나님 믿을 만하죠. 하나님 의지할 만하고요. 하나님 신뢰할 만합니다. 그 정도 나보다 조금 낫죠. 그게 아니라 뭐라요? 마음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 존재 전체를 다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기울여 뭘 하라고요? 의지하라,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태도죠.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들에게 세세한 것까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데 검은색 양말을 신어야 될까? 노란색 양말을 신어야 될까? 내가 밥을 먹는데 마른 반찬을 먼저 먹어야 될까? 젖은 반찬을 먼저 먹어야 될까?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세세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 가운데 맡겨준 영역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반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쭐 때 당장 그런 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미래를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 뭔가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다 정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뭔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시간적인 격차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 또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작동되어야 되죠? 그 때와 그 시를 알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손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럴 만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해, 이게 아니라 뭐죠? 그 존재, 하나님이란 존재와 더불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모든 그 인생의 통치자고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분의 존재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까지 신뢰하는 거죠. 신뢰는 아이들이 잘하잖아요. 어릴 때 보면 조금 높은 곳에서 책상이나 이런 의자 같은 곳에서 야, 이 아빠한테 한번 점프해봐, 이럴 때 여러분 어때요? 이 아이들은요, 와, 이거 우리 아빠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내가 점프하면 내가 그냥 땅바닥에 뚝 떨어져서 다칠 거야, 이 생각을 하지 않죠. 그냥 아빠 품에 뭐 생각도 안 하고 점프해서 탁 품에 안깁니다. 주저하지 않죠. 의심을 하지 않고 뛰어내려요. 그게 바로 마음을 다하여 신뢰한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신약 성경, 풍랑이 이는, 파도가 치는, 폭풍이 몰아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환경 속에서 배가 울렁울렁 꿀렁꿀렁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다가 와, 우리 주님이시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뛰어내려요. 우리가 바다 위를 걷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라는 것, 의지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아멘입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로만 하는 것, 그 이론과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묵상하고 마음속 깊이 내가 깨닫고, 이 정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 않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행동하는 것을 신뢰라고 그러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와,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시커먼 이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고 지금 내가 땅 위를 걷고 있는 게 아니잖아,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잖아.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쭉쭉쭉쭉 바다로 빠져들어갑니다. 의심하는 그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시선에 눈맞춤을 하지 않고 이 환경,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다시 베드로는 그 바다 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나 베드로가 완전히 빠져 익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다시 건져주시죠. 다시 여러분, 바로 그 주님에 의지하는 그 팔과 손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고 또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학적인 어떤 배경과 역사가 있는지에 내가 통달하고 깨닫는 그런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식만 가득한 것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시험 100점 맞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여러분 누구보다도 야구에 대한 기술이 뛰어나요. 지식이 뛰어납니다. 이론으로는요 아주 빠삭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필드에 뛰어본 적이 없어요. 공을 던져본 적도 없고 방망이를 휘둘러 본 적도 없습니다. 될 것 같죠?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꼭 붙들고 그 필드에 나가서 그분을 신뢰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견고하게 붙드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과연 뭐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세한 답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마다 시시콜콜 간섭하시고 따지시고 그 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큰 길걸음 가운데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뭘 하기만 하면 돼요? 당장 이해되진 않아요. 당장 깨닫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고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가르쳐주시는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미분적분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도 잘 살아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압도하는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의지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께 신뢰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잘난 그 인맥과 내 상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할 거야. 그걸 던지고 그걸 내어 맡기는 걸 뭐라고요? 신뢰한다 그러고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할까요? 바로 그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많은 시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열심을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공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우리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배 안에 있으면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아무리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타이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 하나 껴도요 아파요. 떼굴떼굴 구르죠. 또 내 안에 그런 질병과 어려움들이 닥치면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다 흔들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만 우리가 좌초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배가요 그런 조류나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닻이 있어야 됩니다. 큰 쇳덩어리를, 이 배와 연결된 쇳덩어리를 밧줄에 달아서 딱 내리면요 그게 딱 고정을 시켜서요 절대로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버지 품에 꼭 안겨 있다는 거예요. 막 총알이 날아가고 포탄이 터지는 그 전쟁터 속에서도요 고요하게 평안을 누리는 거죠.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늘 계시고, 오늘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시 눈을 들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어떠한 햇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결하는 태양빛이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수많은 이 적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기에 위험한 아직까지 여러분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물이라는 것 자체가 공포예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는 이 아이는요 물장구도 치고 겁내지 않고 평안해요. 근데 조금만 떨어지면 막 겁나서 막 힘들어하죠.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신뢰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그분이 잘 나가서 그분이 뭔가 그럴 형편이 되어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그런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평안하더라도 그것이 오늘 나의 교만의 근거가 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이 나를 덮쳐서 내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그의 얼굴은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지가 뛰어나고 전문가적 명철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성과 같이 우리를 둘러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 자체도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품 가운데 꼭 껴안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요 넘어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 이 결정적인 것,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100%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 품에 꼭 안겨서 하나님의 그 고요와 그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적극적인 하나님의 신뢰를 통하여 여러분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 견고한 인생,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혼자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스스로 내가 그 능력을 탁월하게 가져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런 풍요로운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들도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어요. 지도를 받아요. 그 내가 하는 모든 그런 스윙 동작 또는 내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주고 코치해주고 지도해주고 훈련시켜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전문가가 되고 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프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지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가이드가 되어 주시나요?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나면 누가요? 내 길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걸어가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카운셀러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상담자, 우리의 그런 지도자, 멘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가르쳐주는 코치가 누구란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이 틀렸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떤 게 바른 길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진정한 지혜자를 모시고 사는 게 인생의 복 아닙니까? 예, 저는 이렇게 야구를 대구에 와서는 끊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보니까 롯데가 1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꼴찌팀인데 삼성은 늘 1위를 많이 해서 여러분 별 감각이 없죠. 92년도 딱 한 번 우승하고 한 번도 롯데는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지도자가 바뀌어서요 완전히 다른 색깔의 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작년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은요 역사가 달라져요.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분이 지도하는 것, 그분이 인도하는 그 길 따라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겠죠. 이 감독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코치 늘 우리보다 못한 그런 지식과 운동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뢰가 안 되죠. 여러분, 내가 돈 내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 코치를 만났는데 어설퍼요. 신뢰가 됩니까? 그분이 지도하는 것, 그분이 가르쳐주는 것, 그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내어 맡기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고, 그 신뢰가 될 때 그분이 인도하시는 지도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지도를 듣는다,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이건 아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신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그 존재와 성품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지도, 그 인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번지점프를 딱 합니다. 그런데 번지점프 때 호기롭게 올라가죠. 근데 보니까 이 번지점프 하는데 이 줄이 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거 아닌가? 내가 뛰어내리다가 툭 하고 끊어지면 어떻게 되지? 이 안전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뛰어내려요. 비싼 돈을 주고 다시 계단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전바가 걸려 있고, 그리고 그 안전을 지도해 주는 사람을 딱 믿고 뛰어내릴 때 뭐예요? 거침없이 여러분 창공을 날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 그 지도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신뢰하고 지도를 받을 때 엄청난
여러분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 따라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명철을 지우는 작업이죠. 내 것을 자꾸 내려놓고 내 힘을 빼는 게 뭐예요? 기도고요.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 지도함을 받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겠죠. 그래요. 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삶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번쩍하고 우리들에게 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누군가가 나의 삶을 인도해 준다면, 그 정답의 길을 가지고 인도해 준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세르파가 되어서 그 길을 인도해 준다면요, 가장 빠른 길로 가고 가장 안전한 길로 가고 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세요. 사자는요, 그렁그렁, 여러분 뭐 세게 말하지 않아도, 세게 부르짖지 않아도요 무서워요. 존재 자체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토끼가요 아무리 막 인상을 쓰고 너 큰일 나 라고 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습죠. 귀여워요. 여러분, 그러니 뭡니까?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표정보다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능력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대박난다. 풍요로운 인생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 내 삶이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성도의 얼굴이 바뀌어요. 마음의 천국이 임해요. 그 길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죠. 그래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또 우리를 생각을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초두에 읽었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요. 우리의 미래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려주지도 않죠.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우리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나보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분의 지도를 따라 우리가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그럴 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잠시 바다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는 놀라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가를 길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계획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내리는 이 걸음마다 두려움과 염려는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마치 아이가 폴짝 뛰어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이 번지점프를 할 때 안전줄을 걸고 확 하고 뛰어내릴 때 그 놀라운 희열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 선한 손길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지도의 길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여러분 이 전교인 수련을 통하여 우리 이후의 삶, 그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의 그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인도함에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그 부요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또한 우리를 향하여 그 미래에 대한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안달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풍요로운 그런 놀라운 땅 가운데 적셔주는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이 마치 폭포수와 같이 쏟아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샘솟는,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붙잡히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 형편이 다시 한번 어두웠던 이 그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햇빛을 통하여 치료되고 회복되어지고 풍요롭고 부한 그 인생으로 뒤바뀌며 역전하며 반전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가정과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